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96회 느헤미야 17.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목적.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 8장은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 8장부터는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의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교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배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억지로 훈련하는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개조하여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무런 구심점 없이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충돌하는 구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 8장 1절 중반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은 엘룰월 바로 다음 달인 디스리월로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인 엘룰월에 성재건 공사가 완전히 끝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일곱째 달 디스리월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구심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문자나 밴드나 단체 카톡방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TV나 라디오 혹은 신문을 통해서 모월 모일 모시 모처에서 집회가 있다는 뉴스를 전할 수 있고 또 그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강제로 동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모으지 않으면, 위협과 협박을 가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일제히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구심점 없이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결심에 따라 일제히 모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무력으로 끌어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억지로 끌어모아서 위협과 협박을 통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정신을 개조시키기 위해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제히 모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판단과 결심에 따라 기꺼운 마음으로 일제히 모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서전적 형태의 회고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의 책에서는 혹시라도 흠이 될 만한 내용, 혹시라도 책 잡힐 만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제로 동원했더라도 그들 스스로 모인 것처럼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후반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결심했으니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성도들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달라고 목사에게 간청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성도도 아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설령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해야 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보겠다고 한 날 한시에 일제히 모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내용도 아름답게 포장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강제로 동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느헤미야가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고 뭇백성은 그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선 재미있는 표현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알아듣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었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집어보아야 하는 것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제히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강제로 동원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은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그 사람들 스스로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똘똘하다고 묘사해야 하겠습니까? 멍청하다고 묘사해야 하겠습니까? 똘똘하다고 묘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멍청하다고 할지라도 똘똘하다고 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모인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책을 청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의 상황과 느헤미야의 묘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절에 따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고 뭇백성이 그 율법책 읽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뭇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이 실제의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해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름답게 미화해서 꾸며낸 이야기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강제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 읽어주는 소리에 결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온갖 짜증만 치솟습니다. 물도 떠와야 하고 장작도 패야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붙잡아두는 느헤미야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율법책을 듣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도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느헤미야가 행할 후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이기는 모였지만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산만했을 것입니다. 아주 부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위협적이고도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4절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